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한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종려주일이고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이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뉴스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찰레 목사님 아드님이 액세서리 가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가게가 아주 성황리에 호황을 누리고 여러 이제 액세서리 가게들을 이렇게 2호점, 1호점, 2호점 이렇게 내야 할 이런 정도로 아주 잘 됐고, 지나가는 얘기로 아버지 벤츠 하나 사드릴까요 하는 정도의 얘기도 우리들 목회자들 사이에 오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십자가를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십자가를 보내줘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십자가를 좀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아들의 얘기가 요즘은 십자가가 안 팔린대요. 그렇게 잘 팔리던 십자가가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가 안 팔려서 재고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한테 보내서 너희 내 목사님들과 좀 나누고 교회에 좀 나누고 그를 의도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잘 팔리던 십자가가 안 팔리겠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의 명예가 땅에 실추된 반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십자가를 액세서리 정도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종려주일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구하는지, 나는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예수님을 고소하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가야바에게 끌려갔다가 또 체면상 안나스에게로 보냈다가 또 가야바에게로 왔다가 타락된 종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이 구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18절로 19절에 밀란에 살인한 죄수 바라바를 우리에게 석방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지금 유월절 명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큰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소당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살인과 밀란의 살인을 일으킨,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오 하고 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우리 민족을 인하여 밀란과 살인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죄인을 용서하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불치병자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를 고쳐서 가족 품으로 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전파하는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 백성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여러분,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느꼈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고쳐집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자기들의 교리, 이론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이,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소동케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가르치는 예수를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잘못 가르치는 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시작. 예, 23장 4절 시작. 아멘. 14절 시작. 아멘. 22절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죽일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는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총독의 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절, 18절, 23절 내용을 보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절 시작. 23장 5절 시작.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주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송하게 하니라. 아멘. 18절 시작. 우리가 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무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아멘. 23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큰 소리로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떻게 소리 질렀다고요? 큰 소리로, 일제히 큰 소리로 재촉하고 일제히 소리 지르고 굳세게 말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굳세게 말합니다. 맹세하듯이 말하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재촉하여 말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밀란에 살인한 죄수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전면에 등장하면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죄와 허물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버젓이 대로의 큰 도시에 이벤트 형식의 행사들을 합니다. 차마 낯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도심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 자기들의 목적, 자기 자신의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면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의로움과는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굳세게 작심하여 일제히 일심으로 단결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착감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면 영적 소경이 된다 그랬고, 자기 자신의 목적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면 진리와 의와 착함과 진실과는 상관없는 주장들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 심지어 목회자든지 몇 대를 믿는 믿음이든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든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기 자신이 내려져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진실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한 것으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진리의 백성입니다.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지금 바라반을 풀어주고 예수를,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시오라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진리의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진실하기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기를 누구보다도 몸부림쳐야 될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지위, 자리, 자신들의 부, 살인과 밀란을 일으킨 감옥에서 그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라바는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죠. 사랑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지금 살인, 강도의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부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일제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져오는 독립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피로 쟁취하고자 했던 독립, 그것이 그들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일글을 읽고 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 터전이었습니다. 중심 터전. 그 강도에 구례해서 기도하고, 강도에 구례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적절하게 권력을 분배하고, 적절하게 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래서 이익을 축적하여 로마에 바쳐서 제사장직을 또 사고,
또 자기 아들에게, 자기 사위에게까지 물려주고, 강도의 구별에서 기도하니 그들은 살인 강도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진리를 외쳐야 할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은 그들의 목적을 구했다고요. 그들의 그들이 유지하고자 했던 자리, 로마의 관계. 그래서 그들은 강도의 친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총독 빌라도가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의 아내로부터, 아내가 사람을 보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의로움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합동했던 말씀처럼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 부으시는 방편이 여러 방편이 있는데,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총독으로 앉히셔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진리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고 했던 사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실제이신 그분이 빌라도 총독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제가요, 우리 친구들, 동기 중에 장가를 제일 잘 갈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여기서 장가를 제일 잘 간다는 말은 돈 많은 여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집안이 좋은 여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화려한 여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우리 친구들보다 장가를 제일 잘 간다는 야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관점의 야망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또 오랫동안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축구 반포 천치입니다, 제가. 예? 여러분 참 딱합니다. 예? 이런 축구 바보 천치 같은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 참 딱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요즘 좀 철이 들고 보니까 참 남자들은 좀 그렇구나. 여성과 좀 다르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뛰어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아내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지난날의 이 오기와 교만과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진국이다, 보하다.
그런데 보화가 진주가 뿔에 묻혀 있으니 몰라볼 뿐이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죠. 지금 빌라도에게는 빌라도의 아내를 하나님이 꿈을 꾸는 여인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붙여준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소서. 어제 꿈에, 내가 오늘 꿈에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이 애를 태우나이다. 당신이 의를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명쾌하게, 명약관하게 재판하시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교하면,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빌라도 같은 이 비겁한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 이런 현석한 여인을 붙여주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직접 진리에 대해서 대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이방인이지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진리에 대해서도 물었고, 이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옵소서,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내가 그로 인하여 꿈에 많이 애를 썼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3번씩이나 선언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에게 기각 판정을 하면서, 기각 판정하면 끝이에요. 기각하면. 예수님 사건 고소가 기각하면 사건 종료예요. 그런데 사건을 종료하면 종료하지, 왜 기각하고 종료하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고 그래요? 왜 때려서 놓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우리에게 만족. 불의한 사람, 무정한 사람, 밀란의 살인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왜 만족시켜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합니까? 그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할 사람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야지. 왜 불의한 사람들의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급기야 군중들의 소리, 대제사장들과 관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굴복이라고 단어를 써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굴복했습니다. 그는 불의에 굴복했습니다. 그는 군중들의 큰 소리에 굴복했습니다. 군중들이 일심하여 단합하여 말하는 그 말에 위협을 느껴서 굴복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이 무리들의 위협에 굴복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와 타협했고 그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옳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때릴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들이 필요한 대로,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어 주었다. 굴복했다.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18절, 21절, 23절에서
백성들의 재촉하는 큰 소리, 일치된 소리에 빌라도가 굴복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불의한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의 구하는 대로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총독 빌라도를 이토록 비겁한 겁쟁이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빌라도에게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았고 빌라도에게는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는 무리의 큰 소리 요구에 쉽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지켜야 하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 총독이라는 자리, 아름다운 아내, 총독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수많은 부수입, 명예, 권세, 존중, 수많은 것들이 빌라도가 지키고자 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 빌라도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합쳐도 진리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고자 한 나머지 그들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빌라도는 굴복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의를 선택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는 선정관으로서 총독으로서 날마다 진리 앞에 서야 될 사람이고 날마다 의로 칼을 갈아야 될 사람인데 그는 자기 자리에 연연했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그는 진리와 의로움과 콩고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될 총독이 그렇지 못하고 무리의 요구에 큰 소리에 단합된 소리에 작심한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르게 못 박힌 그런 방법으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어떤 사람은 창에 찔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의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구했다고요.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구한 나머지, 자기 목적, 자기 부를 구한 나머지 진리를, 거룩함을, 의를 헌신짝처럼, 종이 조각처럼 버렸던 비겁한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료절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들과 관은, 무리들, 빌라도는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직임, 자리, 자신들의 목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판을, 안 믿는 세상 법정의 재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고요. 오늘 조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왜 그렇게 잘 팔렸던 십자가가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 많은 십자가를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멀리 벗어났고 자기 자신들의 영광, 자기 자신들의 부, 자기 자신들의 업적,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것을 구했던 주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교회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셨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많은 성도들, 그 화려한 교회 건물, 그 많은 재정들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부자 돼도 주의 영광, 가난하게 되고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대학생들 공부할 때 학점 안 나올 거 싶어서 컨닝하지 마세요.
D학점을 받아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D학점이 낫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A+ 학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수님이 볼 때는 잘했다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F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야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간호를 했던 그 질투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소중히 하는 그 질투를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켜서 보존하고자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지켜서 보존하기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를,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또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렇게 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지켜서 보존하기를 구했다고요. 당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존하기를, 지키기를 구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려고 구했습니다. 성경을 응하려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성경을 응하려고 헤롯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성경을 응하려고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석방할 것을 계획하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의 거룩과 진리와 진실과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렇게 구하여야 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는 불의한 것을, 부중한 것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구했다고요. 비교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도록 위탁하신 그 위탁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진리의 백성, 어려운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의 목숨을,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나는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자신을 던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갈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고고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저 동산 위에 푸른 소나무처럼 독야청청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지,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그래서 보존하고자 하는 이 질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질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열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거죠.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고상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멋있은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것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보존하고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부리신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1호부터 700년도 되기 더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 목적을 따라 살아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난당할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양뜰 깎는 잡배에 쓴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잡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실상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도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셨다. 목숨을 부리시는 과정이 자기 변호를 위하여 말하지 아니했고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했다. 그렇게 700년 전에 이미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처럼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모진 채찍을 가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손을 세로로 세운 기둥에 묶었습니다. 세로로 세운 기둥에 손을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이 쫙 펴집니다. 세로로 세운 기둥에 손을 묶으면 등이 쫙 펴집니다. 우리가 오기통 가면 등 밀 때 이렇게 등을 펴서 등을 잘 밀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등을 쫙 펴도록 묶는 겁니다. 왜요? 잘 때리려고. 예수님의 등을 잘 때리려고. 그렇게 세로로 묶었다. 손을 기둥에 둘러 묶은 것은 채찍을 가하기 편하도록 온몸을 쫙 펴기 위함이었다. 채찍질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 채찍질의 달인인 로마 병사들은 사람을 정확히 죽기 바로 직전까지만 때렸다. 채찍 끝에는 뼈 조각 같은 것이 있어서 채찍질로 인하여 척추골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척추뼈가 드러났다고. 뼈 조각이 채찍 끝에 있어서 탁탁 감아 때리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인사불성으로 채찍질한 뒤 50kg이 넘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죄인의 등에 얹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거친 그 십자가의 가로대가 드러나 있는 척추골 사이사이로 나무 가시들이 꽂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주님 진리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조급하기 짝이 없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셨다. 스스로를 버리셨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말씀을 이루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채찍을 맞으시고 찢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비좁은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겹게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비아돌로로사 갔을 때 비아돌로로사 길에서 벽의 길에서 주님을 구할 때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맞았다. 그렇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문이다. 네가 나에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양식과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만 굴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굴복하셨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만 굴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꿈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주의 제자처럼 날마다 자기의 꿈과 욕망과 욕심과 계획은 자리 보존하고자 하는 야망은 인간적인 중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의로운 삶,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없으나 죄인처럼 의가 되시려고 십자가를 주가 지셨네. 사랑 놀라워요. 그 사랑 놀라워요. 죄 없으나 죄인처럼 우리 의가 되시려고 십자가를 주가 지셨네. 사랑 놀라워요. 그 사랑 놀라워요. 예수 메시아 가장 높은 이름 복된 구원자 임마누엘 하늘로부터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 만유의 주 몸과 흘린 피로 보여주신 주의 사랑 온 땅 떨고 위장 지켰네. 사랑 놀라워요. 씻긴 몸과 흘린 피로 보여주신 주의 사랑 온 땅 떨고 위장 지켰네. 사랑 놀라워요. 사랑 놀라워요. 예수 메시아 가장 높은 이름
계신